첫 번째는 재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청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된 청지기의 네 가지 원칙은 무엇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직 중에 한 사람인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직과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꾼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청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장로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모든 직분자가 재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다루느냐?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특별히 교회 안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들을 그때 이야기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이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집사 교육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종, 봉사자, 사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 불렸고 그가 했던 일이 다 청직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재직이 된다는 것은 물론 누군가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감독과 지휘가 있지만 그게 어떤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불관계 또는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청지기 중에 구약에서의 청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자가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1주 전인가? 누구였습니까? 내자. 그렇죠. 엘리에셀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먼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해오라고 해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심히 걱정이 돼가지고 묻잖아요. 차라리 거절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서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엘리에셀을 그만큼 전폭적으로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야 좋은 며느리감 데려오라 했더니 보니까 형편없는 며느리감 되었네. 다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 데려온 리브가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로 삼게 만들죠.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의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는 말은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신뢰가 안 가거나 아니면 일 처리를 깔끔하게 못하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가정에도 꼭 일을 안 하려고 이런 이런 아들들이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수건 좀 갖고 와라. 근데 엄마 아빠가 한두 번 시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뭐 수건 갖고 오는 사람처럼 수건을 그래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수저를 가져오는 겁니다. 야, 내가 수건 갖고 오라 했잖아. 계속 수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는 거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줘야 주인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대리자다. 세 번째는 청지기는 교양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누가 있었냐면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지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왕자들과 기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환관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즉 청지기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교양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재직이 되었으면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심지어는 언어 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삶과 나의 행위와 나의 그 언어 생활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의 청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청지기 첫 번째는 재산 관리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보니까 이거 기가 찬 거예요. 자기 것이냐 행색을 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재직회원들은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힘써서 낸 그 헌금들이 다른 좋지 않은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은, 신약에서의 청지기라는 말은 재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잘 관리하는 책임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지기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긴 하지만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청지기는 봉사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겨서 충성된 청지기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재직인 우리들은요,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충성된 청직의 4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분이다고요?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곧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해외 가면 어때요? 새벽 기도가 막 100명, 200명 나왔던 성도들이 50명 막 이렇게 쫙 줄어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좀 시자라는 거죠. 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의식하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청지기의 세 번째 원칙은 품삯을 생각하지 않고 일했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인력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사가지고 자신의 이 포도원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의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직들 중에는 간혹 어떻게 해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뭔가 높여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요? 빛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충성된 청지기의 네 번째 원칙은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한시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사명이 세상은 60세, 65세, 70세 되면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70세까지만 여러분 사실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봉사를 멈춰서는 안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원칙,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이 네 가지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재직으로 어떻게 해오셨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지,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열심을 다했는지, 품삯을 생각하지 않고 일은 했는지, 끝까지 일을 잘 해오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지기, 신약에서의 청지기 중에 세 번째로 봉사, 청지기는 봉사자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일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사실상 손해본 게 없으니까 사실 뭐라고 뭐 들을 이유 없겠죠.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그거의 배로 품삯을 남긴 사람에 비하면 사실 본인이 뭐 부족한 게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뭐 까먹었거나 그것을 뭐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 받은 땅에 묻어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에게 맡은 직분과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장시키는 거, 이거는요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팀에 참여해주고,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팀에 와서 함께 전도하고,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더 섬겨주고, 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이웃들을 살피고, 신방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수시로 신방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은요 푸면 어떻게 해요?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기계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개발이 되고 능률이 있고 실적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자기 일에 충실한 이 프랜시스 올덤 켈시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산부인과. 태어난 아이를 본 의사는 경악하고 만다. 아이의 팔다리가 없었던 것이다. What has happened to my baby? 그 후로도 전 세계에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10,000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기형아가 단 17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FDA의 신입사원이었던 한 여성 덕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랜시스 올덤 켈시.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맥길 대학에 입학한 수재였다. 그녀는 굉장히 똑똑해서 학위를 4개나 땄고, 시카고 대학의 연구직에 합격해 여러 연구를 하며 실력을 쌓아 FDA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팀의 막내였던 켈시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약 심사 작업이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켈시는 첫 업무부터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된다.
당시 한 제약회사는 미국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판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이미 수십 개국에서 널리 사용 중이었던 진정제였다. 독일의 유명 제약회사 그린엔탈사가 만든 이 약은 동물 실험에서 단 하나의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아 너무나 안전한 기적의 약이라 불리며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넛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 임산부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약이 쉽게 승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케이시는 회사의 승인 신청을 거절했다. 제조회사가 제출한 실험 자료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또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제약회사에게 더 나은 근거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They thought I was crazy because it's such a popular drug in Europe. 매출이 늘어나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맞춰 새 약을 내고 싶었던 제약회사. 그들은 자료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화하고 방문하여 켈시를 협박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고집불통의 켈시 때문이라며 비난했다. They contacted the FDA 50 times. They went behind her back to the serious. They complained about her handwriting. They threatened liable proceedings. They pushed and pushed and pushed. 그러나 그녀는 1년 이상 승인을 보류하였고 6번의 신청서를 모두 거절하는 동안 이 기적의 약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격적이게도 이 약은 단 한 알만 먹어도 기형아가 태어나는 약이었다. 문제는 구조에 있었다. 탈리도마이드는 왼손과 오른손처럼 구조는 똑같지만 좌우만 바뀐 두 가지 분자 구조가 존재했다. 한쪽은 입덧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혈관이 자라지 못하니 태아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해 태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약은 이미 너무 많이 팔렸다. 판매량이 아스피린과 비슷했으며 기형아가 10,000명 넘게 태어났다. 하지만 켈시의 승인 거절 덕분에 미국에서는 단 17명의 피해자만 있었다. 1961년 11월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사고가 되어버린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조용한 과학자였던 켈시는 미국의 아이들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My name now is Francis Owen Kelsey. 사실 켈시는 이 일을 못할 뻔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 연구원을 잘 뽑지 않았고, 그녀가 의무박사 학위를 딴 연구소는 켈시의 이름을 미스터 우드, 즉 남자로 착각하여 합격시켜줬다고 한다. 그리고 켈시는 90세까지 FDA를 지키며 그녀의 행동에 힘입어 일어난 변화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킥불의 멤버 유영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사고라 불리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한 켈시의 이야기와 함께 담아봤어요. 제약회사의 여기까지 협박과 보겠습니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대신 사실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온, 지켜준 올덤 캐시라는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에게는 세 가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 형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녀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다 여의고 오빠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평생 결혼 지참금처럼 생각하는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헌신을 마리아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하면 아마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생명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뭘 자존심으로 여겼어요? 수염. 그래서 수염 손대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머리 이렇게 손대면 되게 좀 언짢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만큼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보다 주님을 의식한 헌신을 마리아는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중에 재직의 숫자가 출석교회에 반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 교인 황존직화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재직은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빼고 건강치 못한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분 80대 20 파레토 법칙 알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명인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여러분 몇 명 나오겠어요? 100명, 200명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꾼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준비할 때면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부하가 걸려가지고요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아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로기 상태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 막 정색을 하게 돼요. 이게 특정 몇몇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단 한 가지죠. 교인들 마음속에 적지 않게 이 재직, 직분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명예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직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재직이 딱 되면 항존직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직분이라는 게 계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